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도 쳐다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표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화창한 봄날에 어디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결전지인 골고다로 향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부와 권력의 상징인 예루살렘에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난의 여정의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의 한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문구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 당하심이 바로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문구에 명사가 3개가 나옵니다. 뜻, 하늘, 땅. 뜻은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명사 하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입니다. 공간으로서의 저 위에 있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저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을 영어로 된 주기도문을 보면 Heavenly Father이라고 하든지 Father in Heaven 이렇게 합니다. 하늘은 공간의 개념인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인 것이지요. 그것은 차원의 개념이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곳이 하늘입니다. 곧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이 하늘은 시간의 개념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도 아니고 창조 직후 첫째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있었던 그 궁창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세상도 아니고 인류가 종말을 맞고 난 후의 세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에서 안을 뜻하는 헬라어는 엔토스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하면 in이 아니라 among입니다. 너희 안은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이 아니라 복수를 뜻하는 너희들의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차원의 개념입니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원수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헤븐, 하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하늘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곧 하늘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곳에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하늘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 이 장소, 시간과 공간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처럼 비추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빛이 되지 못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빛처럼 비추고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하늘의 맛을 이 땅에서 내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이 땅이 하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 땅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고 선망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중심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만 바라보는 것은 지나간 과거만을 회상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 파라다이스 낙원만을 꿈꾸며 속살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만 쳐다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우리가 마음에 두되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세상, 이 땅을 말하는데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이 이상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인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머릿속에는 오직 죽음 저편의 세상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천당으로만 여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고 생각으로만 말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며 내 생활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든 뒷전으로 한 채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면 죽어서 천당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가장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다고 종교학자들은 말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종교의 정의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 저편의 문제 때문에 생겨난 종교가 아니고 삶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사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영혼 구원, 죽어서 갈 저 하늘나라,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얘기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신가 보네요. 저도 정말 가고 싶습니다. 천당.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이기심이 덧붙여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쉽게 기복신앙이 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대변되듯이 땅에 대한 관심은 두지 않고 오로지 내가 갈 저 하늘, 오로지 내가 갈 저 천당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불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러자 두 무리가 아우성을 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신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면접 시험을 보는데 가수가 오디션을 보는데 심사위원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심사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면 참 유리하지요. 심사위원이 지식보다는 창의성을 보는지 사람 됨됨이를 보는지 지금의 능력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지를 알면
면접 시험을 준비하기 유리할 것입니다. 죽어서 갈 저 세상, 천국으로 가는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을 앞서 들려드린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하늘만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땅을 바라보고 자세히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묻는 시험의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판치고 돈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회 구조를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의 여정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 인간의 여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때, 조롱을 받을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데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같이 잠잠히 계셨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되고 평화와 나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갈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아직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 여러분의 땅, 여러분 각자의 땅,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맡겨진 그 땅은 어디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곳,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곳,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곳, 거대한 정치 세력과 경제력에 짓눌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구조적 부조리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삶, 육체적, 심리적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의 삶, 여러 가지 고민과 사회적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합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지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힘들고 버거운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일은 그렇게 포기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려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영벌에 처하는 왼쪽에 가느냐 영생으로 가는 오른쪽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론 참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쉬운 이유는 그냥 산에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든 간에 우리가 그 산에 발을 한번 디뎌 놓으면 이미 우리는 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니 발을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쉬운 일입니다. 참 쉬운 이유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한 발을 내딛듯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듯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하늘을 닮은 마음과 몸짓으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만날 때,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하늘에 닿고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산에 발을 내딛는 것이 등산의 시작이듯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여정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라는 삶의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만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바라봅니다.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 그 땅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의 눈을 마음을 돌려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과 묵묵히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